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PPT 열어주시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영화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물론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이 영화를 TV로 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연기했던 잘생긴 청년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벤허였죠. 줄거리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유한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 벤허의 여동생이 이 로마 총독이 부임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기왓장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벤허는 이 갤리선이라고 하는 로마의 배에서 이 배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벤허의 오랜 친구였던 이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가 이 벤허의 여동생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벤허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맹세하고 결국 치열한 투쟁 끝에 이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유독 저의 시선을 끌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벤허가 이 노예로 끌려가다가 나사렛 마을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다른 노예에게는 물을 마시는 것들을 다 허락하는데 이 벤허에게만은 물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물을 주려고 할 때 로마의 장교가 와서 이 물그릇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죠. 결국 벤허는 갈증과 또 절망에 지쳐서 완전히 탈진해서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웬 동네에 목수 한 사람이 이 벤허를 보고 다가와서 물을 줍니다. 이 노예를 압송하던 로마군 장교가 뛰어나와서 거기 너 저자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꾸짖는데 그 순간 이 목수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이 위압감을 느끼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죠. 이 순간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모든 보는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신비하면서도 친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이 극한까지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 한 모금 그리고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러한 물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의 일부인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는 그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언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죠. 또 10장 3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들의 위치를 그들의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기조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와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병이어는 이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큰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고래만큼 커다란 물고기 2마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떡이 산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 아이의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아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락의 크기를 예상해 볼 때 떡이든 물고기든 크기가 몹시 작았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물고기와 떡을 5천 명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양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5천 명은 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이 능력을 가진 이 청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구나. 작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일굴 이 청년은 분명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무릎 꿇리고 우리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만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좌에 앉히려고 했을 때에 이들의 흥분과 또 이 열광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은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본문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전의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제자들이나 일반 회중들을 막론하고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 뭔가 표적이 있어야,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떡과 또 물고기로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던 그 사건이 불과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일으킨 걸까요? 더 정확한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준 떡,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자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무려 40년간을 안식일을 빼면 매일같이 내려서 이 백성들이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바로 그 만나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를 먹일 그 양식을 내렸으니 당신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모세처럼 뭐 한 40년은 매일같이 떡을 주어서 먹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만나는 모세가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꿔주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참떡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이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육신과 영을 모두 채우는 떡입니다. 그래서 참떡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보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생님, 당신이 우리의 배고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날마다 내린 그 만나처럼 육신을 채워줄 그 떡을 내려주는 복지를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 대신 그 예수님의 밥에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갈증과 열망과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없어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골칫덩이와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하였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어떻게든 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기도에 앉아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과 또 믿음을 가져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달고 또 교회에서 보호받으면서 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과 맨몸으로 맞닥뜨려서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들, 삶이 늘 잔잔하고 순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한 번 없이 심각한 심적인 갈등 없이 살아오신 분이 계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뒤를 봐주셔서 세상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치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한 사람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자잘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세례나 입교를 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간증문을 발표합니다. 간증문은 대충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굳게 다져왔던 자신의 인간적인 세계관이 깨지면서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그 사귐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알매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는데도 눈앞에 있는 그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움과 힘듦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라고요. 이전에는 너무도 힘들어서 도망치고만 싶었는데 내 안에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풍랑 앞에, 그 문제 앞에 맞서 일어날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또 쓰러질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믿음이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시험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기에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세상 속의 잡초로 온갖 풍랑과 비바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을 언급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눈앞에 물을 보면서도 빼앗기고 거부당해서 고통으로 쓰러져 있던 그 배너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줄이지 않을 그 떡으로 배너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고 그와 함께 세상 속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입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들이 사실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들이 다 그의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뿐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삶 가운데, 주님 고통 가운데 주님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주님 우리를 몰라서도 아니요, 그 일을 행하실 힘이 없어서도 아닌 주님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심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불어오는 하나님 그 풍랑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들로 주님 줄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